국내국의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일상 용어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낱말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주 듣고 말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족은 발을 잘못 디딤, 행동을 잘못함이라고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실족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올무, 함정, 장애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길에 놓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거침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낱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거치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다는 말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다, 이탈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응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는 장애물 경주와 흡사합니다. 자칫하면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실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신자들의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면 세상적인 모임과 달라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이면 누구나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고 친절하여서 마치 천사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이 어느 곳에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접하게 되면 그 고통이 환난과 핍박 이상으로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자로 등록한 지 오래지 않은 분이 다른 신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실족할 징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의욕이 사라졌다고 자기 심경을 그대로 목사님에게 토로했습니다. 목사님은 귀담아 듣고 위로한 후에 진지한 목소리로 그분에게 성도님, 시험 들 일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기는 한데
당장 그곳으로 가도록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그런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펼쳐서 히브리서에서 다음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까? 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들의 영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대답하니 아직은 저는 젊은데 세상에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곳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을 찾으려면 속히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셨습니다. 기독교회의 시초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무지와 몰리로 인하여 편견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을 가장 저급한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점점 널리 전파되면서 유대 사회나 헬라 세계는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를 보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적대하며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난과 욕설에 마음이 위축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통 사람 이상의 품격 있는 모습을 기대하였다가 실망한 사람의 비판은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일반인보다 기독교인에게 더 높고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공평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명예로 여겨야 하며 사실이 그러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양과 품격은 어느 정도 선천적일 수 있으나 배우고 수련함으로써 함양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교육 훈련하려고 때로는 거센 말, 책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의 경우가 아닌 이상 순화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유창한 말도 품격 없이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심령이 유약한 사람은 모가 나거나 가시 돋친 말 한마디에도 신앙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실족하게 됩니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감당해냅니다. 하지만 체력이 연약한 사람에게 무겁고 힘든 일을 지우면 감당치 못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잘 소화시켜내지만 심한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섭취를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 면역이 된 사람은 감염이 되어도 발병하지 않으나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감염되면 발병하게 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여린 사람은 불쾌한 말 한마디에도 낙심하거나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면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몰지각한 행동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부득이 교회는 그 사람을 책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화가 임하지 않도록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신자에게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그 신자가 열심을 잃게 하고 점차 믿음이 식어져서 신앙생활을 덩어리 하다가 실족하게 된다면 실족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인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가 있습니다. 참수하거나 루머를 퍼뜨려 당사자나 이를 듣는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접촉하도록 신자를 유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왜곡되고 혼잡하게 가르쳐서 신자가 올바른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름없습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전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적이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피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였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역할과 사역의 방법에 대하여 모두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처럼 존귀합니다. 그러니 실족하게 하는 일은 범죄 행위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신자를 실족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러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연자맷돌은 지름이 약 2m쯤 되는 둥글고 두꺼운 돌을 두 겹 얹어서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이는 보통 여인들이 가정에서 손으로 돌리는 작고 가벼운 맷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은 엄청나게 무거워서 가축을 이용하여 돌렸습니다. 그 용도는 곡식을 가는 것인데 때로는 이방인들이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연자 맷돌의 구멍에 목을 매게 하여 바다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처형하기도 하고 반대로 반란을 일으킨 갈릴리인들이 헤롯을 지지하는 자들을 이 방법으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의 맷돌에 사람을 묶어 바다에 던져도 가라앉는데 연자 맷돌의 목을 메어 빠뜨리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연자 맷돌에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시신을 건져내어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최악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자 몇 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편이 더 낫다는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성수하고 강인해야 합니다. 불쾌한 일, 분한 일,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그만둔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지극히 큰 구원을 등 안에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옥이 실제하다는 것과 지옥의 실상에 대하여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신앙을 버린다, 혹은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 라는 말은 나는 무슨 이유로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가기로 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과 발 혹은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한 지체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신자들 중에서 손과 발 그리고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실족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곳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며 죽음이 피하는 곳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영이 불타는 곳입니다.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뜨거운 불에 탄 피부에 소금이 뿌려지면 그 고통의 강도는 극심하게 됩니다. 지옥에는 비상구나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은 보수금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림이 되는 말과 행동을 접하게 되어 실족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때 노름에 중독됐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 같은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노름 화투를 권하자 미안합니다, 저는 화투를 칠 손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그런 질문을 받고는 내 손은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분 상하는 일이나 곤란이나 환난을 당해도 결코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내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며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자가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실족이라는 사실은 실족하는 원인이 전적으로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상 훌륭한 예언자, 종교가, 성인군자, 사상과 순교자로 인정하면서 성자 하나님의 동정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역자도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비과학적이어서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참 신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 신자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실족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고질화된 주관적 선입관념으로 인하여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서를 읽으며 메시아를 사모하고 고대하였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나 오히려 배척가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은 이웃 나라의 침략과 수탈을 당하고 포로되는 민족적 순환을 여러 번 겪는 동안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시어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에 대한 고의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나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왜곡된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명시된 제사법과 절기들이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못 박히신 십자가를 그리키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에 대하여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신앙의 주요한 목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관심과 호감을 가졌다가도 현실 생활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소리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따라 바다에서 몰사하였습니다. 돼지천 자들이 도망하여 성읍과 마을들에 가서 알리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와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과 기이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비중을 두지 않고 재산에 손해가 난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로 가시니 그곳으로 사람들이 운집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제공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군중들을 모두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군중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어제 모였던 곳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여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반성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메시아를 보았어야 했는데 떡을 배불리 먹게 된 것만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친 자들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주된 목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실족할 때가 옵니다. 모든 이 자신이 기대하고 구원한 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에 봉착해 될 때 의심과 낙심으로 인해 실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실족의 원인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지, 편견, 아집, 욕심, 교만 때문입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는 신자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자는 실족하려 하다가도 곧 회복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언제나 선하고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당장한 사람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실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성경에만 근거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신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서 실족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지언정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영혼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고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신자에게 화가 있음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자가 아니면 관심 없는 일이지만 신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중대한 교훈이므로 유념하고 철저히 지켜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을 부르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 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기헌금 1,000교회 신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주님께서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